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1000번제는 1000번이라는 수보다도 온전한 번제, 완전한 번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1000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번제를 내다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를 바라보게 합니다. 1000번제는 1000명의 성도가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연상하기에 충분합니다. 1000번제의 결정타는 예배의 자리에 모여온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단번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1000번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제사라는 뜻이 됩니다.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볼 때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볼 때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1000번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하여 친히 강림하시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은 솔로몬 자신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 솔로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은 솔로몬이 드렸던 1000마리의 소가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역시 우리가 드리는 이런 행위나 행동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자신을 드렸다는 것은 곧 솔로몬 자신을 죽였다는 뜻이 됩니다. 자신을 죽이되 1000번이나 죽였다는 뜻이 됩니다. 한 번 죽이기도 어려운데 자기를 1000번 죽이면 그 속에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1000번이 아니라 1만 번을 죽여도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좀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강림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이는 것, 나를 죽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1000번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1000번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죽이는 것,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말 자체가 죽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지만 특히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것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었는데 사실은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못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짐승 같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오늘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상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고 우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의 검으로 십자가의 검으로 우리를 죽여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사랑 중에 사랑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지혜를 받았다고만 알고 있고,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되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쉽지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이란 왕, 헤롯이란 왕을 죽이고 지혜를 왕으로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지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1000번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고, 레위기 1장을 참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전혀 무리가 없는 표현이고 쉽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축은 말 그대로 집에서 기르는 짐승입니다. 가축은 사람이 길들여서 여러모로 이용하는 동물이라고 백과사전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야생동물을 길들여 가축으로 기르게 된 것은 종교적인 제물로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사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농경사회가 되면서 가축을 농업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가장 먼저 길들여 가축이 된 동물은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가 동반자가 아니고 가축입니다. 이어서 소, 염소, 돼지 등이 가축으로 길러졌으며 말이 길들여진 것은 약 3000년 전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6대 가축 하면 소, 말, 개, 돼지, 양, 닭 이 정도로 6대 가축에 포함이 됩니다. 가축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길들여지는 동물을 뜻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새끼 때부터 길러 어느 정도 길을 들여도 결국에 가서는 본성, 맹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도들은 잘 길들여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가축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들이었습니다. 들짐승 중에서도 길들여지지 않는 맹수들이었습니다. 그런 들짐승들이, 맹수들이 길들여져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 지금 가축이 되어 있습니다. 들판을 헤매던 들짐승들이 가축이 되어 집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한 제목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맹수가 길들여져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가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제목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단순히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가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해야 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득 아무리 길을 잘 들여놓아도 맹수의 본능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문득 그 본성이 표출되어 가축이 아니라 맹수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일 한 번 예배로 우리들의 맹수 본능이, 내 속에 있는 맹수의 본능이, 짐승의 본능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착각은 없을 것입니다. 돌아서면 짐승의 본능, 맹수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우리들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짐승의 본능, 맹수의 본능을 숨기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주일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우리의 목줄을 이 정도라도 메어 놓았으니까 이 정도라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목에 목줄에 교회가 안 매여 있으면 우리는 완전 짐승처럼 살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답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짐승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이 되었는데도 문득 맹수의 본능을 표출하는 것이 곧 불신앙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들어와 가축이 되어 있어도
맹수의 본능을 죽이지 못하고 짐승의 본능을 죽이지 못하고 불신앙의 자세를 취하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가축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불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맹수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는 애시당초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맹수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는 더 쉽게 표현하면 뱀에 가까운 짐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혹시 뱀이 길들여졌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뱀이 길들여집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인데 오늘 성경은 가장 간교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도 들여지지 않고 가장 간교하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재미있는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뱀은 귀가 있습니까? 참 쉬운데 대답이 퍼뜩 안 나오죠. 저도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막 인터넷을 뒤졌어요. 뱀이 귀가 있는가? 뱀이 있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뱀은 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귀가 없으니 어떻습니까? 길을 들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귀가 없으니까요. 이 대목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접근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귀가 있습니까? 나는 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귀가, 신앙적인 귀가 없는 분은 아닙니까? 이 귀가 있으니까 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또 귀가 어두워서 보청기를 끼고 계신 분들도 있죠. 육적인 귀는 혹 잘 못 들릴 수 있어도 영적인 귀는 아예 없는 상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아예 들을 귀가 없는 사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가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 그럼 들을 귀 없는 자도 있네요. 들을 귀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귀 있는 자라야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귀 있다는 사실은 구원 얻은 증거가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귀는 있는데 들리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자기 위해서 귀마개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도 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귀 없는 뱀 같은 우리들에게 뚫어 주셨는데 귀마개를 하고 지금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귀는 있는데 안 들리게 틀어막고 있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래 말귀를 못 알아듣노? 귀는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안 들리니 길들여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들리지 않으니 교육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길들여지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니 결론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귀를 막아놓으니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안 들리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리니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변하는 거죠. 설교가 안 들리십니까? 설교가 듣기 싫으십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까? 설교 듣는 영적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를 뚫어주셨는데도 그 귀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들리기는 들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사오정 시리즈가 유명했습니다. 이런 어떤 문화나 이런 유행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가 우리의 신앙에 방해를 주기 위한 어떤 이런 하나의 사탄의 포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아주 재밌었잖아요. 사오정 시리즈, 그죠? 그건 지금은 안 합니다. 왜? 다 사오정이거든. 사오정이 아닐 때는 사오정 시리즈가 재밌는데 이제 다 사오정을 만들어버렸어. 문화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사오정인데 뭐. 아예 못 알아들으면 자신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조심이라도 합니다. 귀가 아예 안 들리니까. 그래서 길을 갈 때나 차를 탈 때나 조심을 합니다. 근데 들립니다. 들리기는 들리니까 조심도 안 하겠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르신들이 하는 표현처럼 갓똑똑이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갓똑똑이가 많은 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갓똑똑이들만 꽉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갓똑똑이가 되면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기본도 안 되는데 상식도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다고 막 깜을 지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깜을 지르는 거예요. 가장 기본도 안 되는데 가장 상식도 안 통하는데 자기 하나님 뜻이고 계시를 받았고 기도해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막 갓똑똑이가 돼버려요. 말귀가 안 통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말 같으면 말이 이 접점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와 속한 성도들의 공통적인 중병은 사오정병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식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동문서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그것을 제법 유식한 표현으로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귀가 막혀 있고 조금 뚫려 있는 귀는 자기 멋대로 듣고 사오정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뱀같이 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축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서도 알아듣는 척 잘하는 척 하면서 간교한 혀를 날름거리는 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뱀처럼 한평생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뱀의 먹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는데 뱀이 우리를 먹네요. 뱀처럼 살다가 뱀의 먹이가 되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허무하고 공할 수밖에요. 길들여지는 동물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이라도 있겠지만 길들여지지 않는 뱀 같은 동물이었던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가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없는 뱀이었어요. 길이 안 들려졌어요. 들리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들어와 가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니 300번제를 드리니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로 300번제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되는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뱀들이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 뱀의 먹이가 될 존재들이었잖아요. 이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기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는 것이 시력과 청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죠. 한두 세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완전 의식을 잃었죠. 우리 교인들도 우리 가족들도 다 죽는 줄 알았고 손도 깜짝 못하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 눈은 감고, 제가 눈을 감고 있죠, 그죠? 의식이 없으니까 눈은 감고 있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부 들리는 거예요. 집사람 울고 있고, 조그마한 정태 울고 있고, 주변에 둘러있는 성도들도 울고,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저는 체험을 했으니까.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 수고했다. 이 청력이 끝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다. 아, 그렇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죽어가도 마지막까지 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구나. 오른편 한강도는 자기가 죽는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함으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귀가 열려있는 거예요. 온몸은 이미 굳어가고 식어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귀를 살려서 듣게 해주시고, 믿음은 들음에게서 나게 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세상과 자신의 취해 술 취한 자처럼 귀가 막혀 좌충우돌하고 자신도 타인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는 오늘날 아닙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들을 귀가 없었으면, 들리지 않으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들을 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 귀가 죽을 때까지 닫혀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귀를 알아들어 맹수의 본능을 죽이고 믿음의 가축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즐겨받으시는 1000번째의 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가축들이, 믿음의 가축들이 부산개근교회 집에 있는 영적인 가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뱀들이었습니다. 아예 귀가 없었습니다. 귀가 없으니 들릴 리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들을 수 없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길을 들여진 우리들이었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집에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영적인 가축들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즐겨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가축이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실제적으로 이 과학적으로도 사람의 몸에 모든 인체가 죽어도 귀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증거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혹 우리의 손발이 무뎌져 가고 행동이 느려져 가고 우리의 시력이 침침해져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의 영의 귀는 닫혀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이 와서 계속 우리의 귀에 귀마개를 붙이고 못 듣게 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밝은 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귀를 알아듣고 늘 내 속에 맹수의 본능, 짐승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지만 말씀을 들어 말씀의 검으로 그 본능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집에 안전히 거하는, 하나님 앞에 늘 즐겁게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가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인 가축으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우리 개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영의 귀가 깨끗하고 또 건강해서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속에 있는 짐승의 본능, 맹수의 본능을 날마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아나고 창조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도 귀가 열려있는 그런 신사적인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꽉 막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남들을 향하여 귀를 열어놓고 남의 말이 내 귀에 들리고
그들의 마음이 내 귀에 들리고 그들의 생각이 내 귀에 들리고 그래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 우리들에게 늘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개금교회 들어오기만 하면은 서로의 말들을 들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이 세상 어디에도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한 자리, 천국의 자리,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를 얻는 하나님의 집, 그런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개금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시고 어제까지는 지난주일까지는 내가 10마디 했으면 오늘은 5마디로 줄이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의 교제가 있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